이 아침에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살이에서 성공한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곁에서 인격과 신앙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또 붙들어주고 심지어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벽마다 밤마다 깨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2부 예배가 야외 예배로 드려지는데 가만히 묵상을 했더니 세코야 팍의 그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캘리포니아 서북부에 있는 그 귀한 공원, 어마어마한 아름드리의 나무, 그 나무들, 자,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끄덕하지 않고, 물론 이제 주변의 다른 나무들은 강풍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거나 뿌리채 뽑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식물학자들이 이걸 연구했다고 그러죠. 이 나무들이 의외로 뿌리가 낮게 땅에 내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나무와 그 뿌리와 뿌리 사이가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굳건하게 아름드리 나무를 잘 버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식물학자들이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 뿌리들끼리 흙 속에서 뒤엉켜서 서로를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들은 울창한 숲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에 재해들을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코아 나무가 고지대 강풍을 이겨낸 비결,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세상사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고 살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코아 나무처럼 단단하게 뭉치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가 않죠. 그러나 자신을 내팽개치듯이 홀로 위기 속에 내몰 것인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번 살아볼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독불장군의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1절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편 133편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은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 인생과 신앙 속에서 얼마나 절박하고 또 절실한 문제 가운데 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오늘 시편이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다윗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딸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다말입니다. 자, 이 다말이 얼마나 예뻤는 모양이에요. 배다른 형제 암논이 그를 열애를 하다 못해서 무력으로 강간을 했습니다. 자, 이 욕을 당한 다말,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정말 온 손이 머리 위에 올라가서 울며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비 다윗은 심히 노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 후에 다말의 친오라비가 되는 압살롬이 이 누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형제 암논을 죽여버렸죠. 이 사실 앞에 다윗은 더더욱 괴롭습니다. 아비의 입장에서 예쁜 딸을 강간하고 또 강간한 그 아들을 죽이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형제 간의 반목과 질시와 다툼은 아마 살아있는 그의 심장을 생으로 칼로 후비는 듯한 그런 아픔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성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울면서 도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아들 압살롬이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그 후궁들과 동침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침내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아들 압살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을 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우리가 이 지금 배경을 보고 있는데, 시편의 배경을 보고 있는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다윗에게는 별로 부러울 길이 없었을 겁니다.
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전략을 주셨죠. 결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국방을 견고히 했죠. 점령한 나라들로부터는 전리품과 조공을 받는 아주 부강한 그런 국가를 영위했었습니다. 왕으로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던 이 다윗. 그런데 이 자녀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의 자녀들이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주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공동체의 조화, 형제의 연합은 보배로운 기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공동체의 조화는 산 이슬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왜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가? 이 보배로운 기름이고요, 또 산 이슬 같은 이런 그림이 왜 그려지냐면, 반드시 형제가 연합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하는 것을 다윗이 보았거든요. 하나님은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곳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되 아론의 입술에 말과 함께 해줄 것이고, 아론의 결정에 따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아론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운 것이죠. 자, 그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부터 수염과 수염에서부터 옷깃까지 흘러서 온몸 전체에 흘러내렸다. 왜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할 때에, 서로 사랑을 나눌 때에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런 은혜를 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그대로 멈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내려서 옷깃을 적셨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집안뿐만 아닙니다. 가문뿐만 아닙니다. 그 주변 자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약속인데 3절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같이 3절이요. 자,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이 헐몬산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자연이 얼마나 그 환경들이 척박합니까? 뭐 물이 제대로 있길 합니까? 그렇다고 철따라 사계절이 분명합니까? 아니거든요. 비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요. 아주 척박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헐몬산은 해발 9,200피트라고 그러죠. 한 3,000m가 넘습니다. 우리 백두산보다 훨씬 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헐몬산 이름이 설산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헐몬산에 눈이 많이 와서 하얗게 되면요, 그 백성들이 풍년을 기대했다고 그러죠. 왜? 이 헐몬산에 눈이 내려서, 그 눈이 녹아내려 흘러서 1년 내내 식수와 농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헐몬산은 눈이 녹은 물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계속 불어옵니다. 헐몬산을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해가 지면 이 습한 바람이 높은 헐몬산을 넘지 못하고 거기 부딪혀서 찬 공기에 결빙을 하고 그 습기들이 이슬이 되어서 비처럼 내리는 겁니다. 헐몬산이 있어서 습한 공기를 저녁에 잡아두고 또 밤새도록 이슬을 내리게 하는 것이죠. 이 이슬비가 깡말랐던 대지에 생명의 힘을 솟아나도록 그런 축복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해하셨습니까? 형제가
아니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현장에 마치 밤에 저기압을 따라서 이 헐몬산을 넘지 못했던 습한 공기들이 이슬이 되어서 내리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은혜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형을 피해서 살지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외삼촌 집에서 수고를 했지만은 여하튼간에 대가족을 이루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에게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즐거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부치와 화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바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었다면 뭐라고요? 형 에서와 화해를 한 것이다. 이 야곱과 에서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저희 집에도 쌍둥이가 있지만 이 5분 차도요, 쟤는 4분 차입니다만은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기도 안 찬 거예요. 이 쌍둥이 에서와 이 야곱의 삶의 스타일은 다릅니다. 추구하는 인생 목표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화해를 끌어냈다. 화해를 이루었다. 이 점이 위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바로 화해시켜주시는 화해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지렁이 같고 야비한 야곱도 화해시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은요 가만히 묵상해 볼수록 다윗이 바로 이 야곱의 화해를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1절에 이 고백이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뿐만 아니지요. 우리 조국 남북한이 저렇게 서로를 반목하고 질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민족이 화해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겠습니까? 형제의 화해 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도 드릴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서로 화해되지 않은 것이 떠오르거든 바로 가서 회복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연합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겠는데 그 복들이 은혜들이 축복들이 다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고 가장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3장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을 받고 아브람과 조카 롯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죠. 얼마나 소유가 많아졌습니까? 큰 부자가 됐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재산 소유가 많아지면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돈만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소유가 많아질 때 인생의 문제는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이 재산 소유가 많은 가정들의 그 형제들 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소유가 많은 집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평안이 깃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참 평안 대신에 물론 생활의 편리함과 어떤 편안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없죠. 이 아브라함의 경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소유가 많아지니까 자기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었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소떼와 양떼 그리고 나의 소떼와 양떼의 수가 많아서 이 헤브론 골짜기는 너무 좁구나. 너하고 나는 친척 고륙이 아니냐. 싸워서는 안 될 관계야. 소유 때문에 미워하거나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떨어져서 편안하게 삽니다. 미움이나 다툼이 없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무슨 문제입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조카 롯이 푸르고 넓은 초장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신앙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손해 중에, 인생의 손해 중에 이런 손해가 없어요. 왜?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점점 영적으로 폐허가 돼갑니다. 그러면 고사가 돼요. 고사. 겉으로 잠깐 뭐가 되는 것 같습니까? 다 망합니다.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다 초토화가 되죠. 결국은 롯이 가정과 소돔 고모라와 함께 다 타락해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자, 이 심판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어찌합니까? 롯의 가정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를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것을 얼마나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그저 함께 비좁은 데로 동거하면서 조카 롯에게 좋은 멘토가 되었으면, 신앙적으로 잘 잡아주었으면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롯은 자신과 두 딸 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걸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서로를 떠나는 것,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러세요. 정말 참 이런 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동거, 연합,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은혜 안에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예.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데요. 여기 다윗이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진정한 축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 주변 인간관계의 사랑의 폭, 교제의 폭, 사랑의 깊이, 이것이 얼마나 더하느냐. 그것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고 영생 복락까지 이어지는 3절 마지막 보세요. 이게 영생 아닌가? 영적인 생명 능력 아닌가?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끼리 서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교제하고 할 때 세상 말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내가 아직 좋아하는 사람들만, 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만 교제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그 일이야말로 선한 일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힘의 세 가지 원리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유니티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죠. 또는 휴머니, 다시 말하면 조화입니다. 조화. 그리고 코퍼레이션, 협력이죠.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가 몇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약 한 2만 개의 부품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잘못 만들어져서 조립이 되면 그 자동차는 리콜이 되겠죠. 중요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느냐, 연합을 하느냐. 자동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 어찌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아름다운 만남인데 그 모든 만남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축복하시는 만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느냐, 진정한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형제애를 누리고 나누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묻고 계세요.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라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부모, 자녀, 부부 교제가 있겠죠. 어떤 교제요? 인간적인 교제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이 교제가 있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교회는 오지만 밀물처럼 왔다가 예배 맞춰짐과 동시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성도는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체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지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공유하게 하시는데 나 혼자 자꾸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파워가 안 나옵니다. 우리 조금 쑥스럽지만은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좀 성도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좀 쑥스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성도의 눈으로 서로 한번 바라보시죠. 그리고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손을 이렇게 은근히 잡아주세요. 한마디만 따라 해주세요. 당신은 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랑의 능력을 흐르게 하십니다. 사랑의 파워를 흐르게 하십니다. 정말 이 사랑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자, 시작. 우리의 마음이 뭔가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벌써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가득할 때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주장하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아니, 이 자리를 떠나면 바로 외롭거나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도 형제도 막 귀찮아질 경우가 있죠. 이런 때 화목이니 우애니 사랑이니 친절이니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다 부질없이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오늘 숫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0이라는 숫자 아시죠? 1이라는 숫자도 아시죠? 이 0과 1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옆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마음을 나눌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0이 1도 만나보고 2도 만나보고 3도 만나보고 숫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0하고 친구가 되는 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0 얘가 좌절에 빠졌어요. 1도 0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찾아서 헤맸지만은 거만한 숫자들한테 자꾸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1도 0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못 찾고 지쳐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1과 0이 만나서 친구가 된 거예요. 1과 0이 만났더니 어떤 숫자가 됐어요? 10이 됐죠. 이렇게 되니까 아까까지 무시하고 멸시했던 숫자들이 모여들어서 친구 되기를 자꾸 청하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작고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뭉치고 합하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1이나 0은 분명히 8이나 9보다 작고 초라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합해서 이룬 10은 확실히 8이나 9보다 우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힘없고 작은 사람들이 협동해서 큰 일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없고 가장 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11 제자들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 두고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가족이고 재산이고 뭐고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까지 남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3절 우리 마지막 부분 힘주어서 3절 같이 읽을 때 마지막 부분 힘주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이 복되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이 영원토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노래로 불려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째는 성도의 교제는 교회 필수입니다. 교회의 교제는 우리 하나님의 종적인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십자가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교제를 잘 할 때 세상과도 좋은 관계가 된다고 하나님이 알리십니다. 또 성도의 교제는 적어도 세상 교제와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안에는 진정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신분끼리 말이 통하는 같은 그런 사람끼리 교제가 아닙니다. 왕족도 노예도 같은 식탁에 있었고 빈부 어떤 귀천 지식인 무식인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노년 어린아이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릅니다. 또 작은 교제부터 시작해서 확대해 나갑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러죠. 이웃과 교제가 끊어진 곳도 지옥과 같습니다. 풍성한 천국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함께 살아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성도인데요. 적어도 어떤 값어치가 있냐면 우리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택함받은 그런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저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은혜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지나가는 얘기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가면 아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목사가 얼마나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교회를 저렇게 소홀히 생각할까. 아니거든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바로 이 형제와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웃을 일도 많습니다. 함께 울면 슬픔이 반으로 줄고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 웃으면 기쁨이 2배가 되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울고 웃는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한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절로 제 발길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요. 여러분 제발 반목과 질시 불평과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아름다워서 기뻐하실 만큼 우리 성도들이 보고 여러분들을 다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형제와 연합합시다.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겨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고백 이 기도가 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